지금까지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내린 모든 선택이 너의 현실을 창조하고 있음을 알았는가? 삶은 우연이 아니다. 고통도 기쁨도 모두 너의 선택이었다. 지금 이 순간 너는 내 인생의 창조자임을 기억해야 한다. 두려움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사랑에서 창조할 것인가? 지금이 바로 모든 것을 바꿀 순간이다. 너희가 나와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할 때 고통은 사라진다. 고통은 오직 너희가 분리의 착각 속에서 살아갈 때만 생겨난다. 너희는 스스로가 나로부터 그리고 서로로부터 떨어진 고립된 존재라고 느낄 때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한다. 그러나 너희가 나와의 연결을 완전히 깨달을 때 그 연결 속에서 안전과 평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 연결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너희가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의 근본적인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신과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는 세상에서 겪는 고통과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쓰지만 여전히 그 문제들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와 하나임을 인식할 때 너희는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한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너희가 자신을 분리된 존재로 인식할 때 너희는 결핍, 불안, 두려움 속에 살게 된다. 이 두려움과 결핍은 너희가 외부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 더욱 강화된다. 하지만 너희가 나와 연결된 상태라는 사실을 자각할 때 너희는 더 이상 외부의 조건이나 상황에 의해 흔들리지 않게 된다. 그때 너희는 내면의 무한한 힘과 사랑을 느끼며 그 속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너희가 나와 분리되었다고 느끼는 것은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너희 자신의 믿음에서 비롯된다. 너희는 자신이 나로부터 떨어져 나와 혼자 살아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을 경험한다. 하지만 진실은 나와 너희의 연결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연결을 다시 자각하려면 너희는 먼저 내면으로 돌아가야 한다. 너희가 외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나와의 연결을 잊게 된다. 내면의 고요 속으로 들어가 나의 목소리를 듣고 그 속에서 영원한 연결을 경험해야 한다. 내면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구체적으로 신과 다시 연결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희가 나와 연결되기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멈추는 것이다. 세상은 너희에게 끊임없이 바쁘게 움직이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연결은 멈추고 내면의 고요함을 찾는 데서 시작된다. 두 번째로는 너희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너희는 이미 나와 연결되어 있지만 그 연결을 자각하지 못할 때가 많다. 그것은 세상의 소음과 분주함이 너희의 내면의 소리를 덮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가 멈추고 고요 속에서 나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훈련을 해야 한다.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신과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고요함을 찾기 어려워합니다. 외부의 소음과 스트레스가 너무 강해서 신과의 연결을 다시 느끼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연결을 더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너희는 먼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에 휘둘리며 산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현재에 존재한다. 너희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면 그 속에서 나와의 연결을 느낄 수 있다. 너희가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 속에서 나의 존재를 느끼게 될 것이다. 이는 마치 너희가 숨을 쉬는 순간 그 공기를 자각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것과 같다. 너희가 지금 이 순간을 의식하면 나와의 연결도 자연스럽게 자각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고
그 속에서 신의 존재를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문제들로 인해 그 연결을 놓치곤 합니다. 세상에서 마주하는 고통과 문제들이 너무 커서 신과 연결되었음을 자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너희가 겪는 고통과 문제들이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은 결국 지나갈 것이다. 너희는 영원한 존재로서 그 고통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 힘은 바로 나와의 연결 속에서 나온다. 하지만 너희가 세상의 문제들에 너무 깊이 빠져들면 나와의 연결을 자각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 그럴 때는 항상 기억하라. 너희는 영원한 존재이고 그 어떤 문제도 너희를 나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진실을 깨닫는 순간 너희는 고통 속에서도 나와의 끊어지지 않는 연결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신과 분리되지 않고 항상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그 연결을 자각하면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너희가 나와의 연결을 깨닫는 순간 너희의 삶은 평화와 안정 속에 들어가게 된다. 그 연결 속에서 너희는 더 이상 결핍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된다. 나와의 연결을 인식한 사람은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깨닫고 더 이상 외부의 상황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이미 완전한 존재임을 알게 되고 그 완전함 속에서 세상을 바라본다. 또한 그 연결 속에서 너희는 사랑과 연민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 왜냐하면 너희가 다른 사람들도 나와 연결된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연결을 통해 우리는 서로 간에도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나요? 우리가 신과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물론이다. 너희가 나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순간 너희는 더 이상 자신과 타인을 분리된 존재로 보지 않게 된다. 너희는 모든 인간, 나아가 모든 생명체가 나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그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된다. 그때 너희는 다른 사람들을 더 이상 경쟁자나 위협으로 보지 않게 된다. 대신 그들을 자신의 일부로 여기게 되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너희가 나와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할 때 세상 모든 존재와의 연결도 자연스럽게 확장된다. 그렇군요. 신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것이 결국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말씀이시군요. 그 연결이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신과의 연결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희는 언제나 나와 연결되어 있지만 그것을 의식적으로 자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 훈련은 마치 너희가 몸을 단련하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더 쉽게 나와의 연결을 자각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매일 명상이나 기도와 같은 방법을 통해 내면을 돌아보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희가 이미 완전한 상태에 있음을 기억하라. 너희는 나로부터 분리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절대로 분리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그 선택들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간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이 항상 옳은 방향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는 자주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걸까요? 너희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자유의지는 너희가 삶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이자 동시에 너희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도구다. 나는 너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었고 그 자유로 인해 너희는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며 그 선택의 결과를 감수해야 하는 것도 바로 너희의 몫이다.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은 자유의지의 일부이며 그것이 곧 성장과 배움의 과정이다. 그럼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이 성장의 일부라고 생각해야 하나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선택을 할 때도 있다는 것이 이해되긴 하지만 그런 선택을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너희가 반복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유는 그 선택의 결과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지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유의지는 단순히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을 통해 배움과 성찰을 경험하도록 만든다. 너희가 한 선택이 고통을 가져왔다면 그 선택은 너희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 너희는 더 나은 창조자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잘못된 선택도 결국 배움의 기회라는 말씀이군요. 하지만 자유의지가 항상 고통을 동반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것일까요? 때로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계속해서 고통을 선택하고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느낄까요? 자유의지는 너희가 고통을 선택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고통은 너희가 선택한 결과일 뿐이다. 자유의지는 너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하며 너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든 그것은 너희의 선택에 달려 있다. 고통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며 너희가 고통을 통해 배울 수 있지만 반드시 고통을 통해서만 배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많은 인간들이 자신을 제한하는 신념에 사로잡혀 두려움에서 비롯된 선택을 한다. 그 두려움이 결국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고통을 겪는 이유는 두려움에서 나온 선택을 했기 때문인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에서 나온 선택은 언제나 너희를 제한하고 결핍을 느끼게 한다. 그것은 너희가 잃을 것이 많다고 느끼거나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신념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너희가 사랑에서 선택을 하게 될 때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고 자신이 무한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너희가 자유의지를 통해 사랑에서 나오는 선택을 할 때 고통은 더 이상 너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될 것이다. 두려움은 언제나 너희가 나와의 연결을 잊었을 때 생겨난다. 너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자유는 나와의 연결 속에서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 너희가 나와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할 때 더 이상 두려움에서 선택을 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그때 너희는 안전하고 완전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이다. 나와의 연결을 자각한 상태에서 자유의지를 사용할 때 너희는 더 이상 결핍이나 상실에 대한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사랑과 신뢰 속에서 선택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유의지를 사용할 때 신과의 연결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군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 두려움과 사랑이 혼재된 상황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내려놓고 사랑에서 비롯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너희는 먼저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한다. 두려움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살펴보라. 두려움은 언제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에서 나온다. 그러나 사랑은 현재의 순간에 존재한다. 너희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몰두할 때 두려움은 점차 사라지게 된다. 너희는 매 순간마다 자신에게 물어라. 이 순간 나는 사랑에서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움에서 선택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 너희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사랑에서 비롯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군요. 두려움은 항상 미래나 과거에 대한 염려에서 나오고 사랑은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통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두려움을 피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미래를 계획하는 것과 두려움에서 미래를 통제하려는 것은 다르다. 너희는 현재에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선택들이 너희의 미래를 만들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선택들이 사랑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미래에 대한 계획은 현재의 사랑에서 비롯될 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발휘한다. 너희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할 때 너희의 선택은
더 큰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렇다면 두려움 없이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사랑을 기반으로 계획을 세우면 두려움 없이도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 두려움 없이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두려움은 오직 너희가 미래를 통제하려 할 때 나타난다. 그러나 너희가 자유의지를 통해 현재의 사랑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때 미래는 자연스럽게 너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너희는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 선택하고 그 선택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의지는 너희가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도구이지만 그 도구는 사랑과 신뢰 속에서 사용할 때 가장 강력하게 작용한다. 자유의지를 통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으니 그 책임감이 막중하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종종 그 선택의 결과가 두렵습니다. 그런 책임감을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너희가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깨닫고 있다는 신호다. 하지만 그 책임감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기회로 받아들여라. 너희는 스스로의 삶을 창조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유의지를 통해 자신의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는 사실은 너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다. 하지만 그것이 너희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의 모든 선택은 결국 배움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실수를 할 수 있고 그 실수를 통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선택에 대한 책임감은 고통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성장과 변화를 위한 기회로 여겨져야 한다. 그렇군요. 선택의 책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성장할 기회로 삼으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두려움 없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두려움 없이 선택하는 첫 번째 단계는 너희가 모든 선택이 결국 너희에게 이로울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떤 선택이든 그것이 너희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든 그렇지 않든 그 선택은 배움과 성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두 번째로 너희가 선택할 때 그것이 사랑에서 비롯되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라. 사랑에서 나온 선택은 언제나 너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 두려움에서 나온 선택은 불안과 혼란을 남긴다. 그러니 선택의 순간마다 그 선택이 나에게 평화와 안정을 주는지 아니면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지를 확인해라. 그 과정에서 너희는 점점 더 사랑에서 선택하게 될 것이다. 결국 모든 선택은 사랑에서 나왔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우리가 선택을 할 때마다 그것이 사랑에서 비롯된 선택인지 두려움에서 비롯된 선택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다. 너희는 선택의 순간마다 그 선택이 어떤 에너지에서 나왔는지 점검할 수 있다. 사랑에서 나온 선택은 너희를 확장시키고 너희가 더 많은 가능성을 경험하게 만든다. 두려움에서 나온 선택은 너희를 제한하고 더 작은 세계 속에 가두게 만든다. 선택의 순간마다 너희는 그 선택이 너희를 확장시키는지 아니면 제한하는지를 질문해야 한다. 만약 그 선택이 너희를 제한하고 더 많은 두려움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두려움에서 나온 선택일 것이다. 반대로 너희가 그 선택을 통해 평화와 확장을 느낀다면 그것은 사랑에서 나온 선택이다. 자유의지란 결국 우리가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라는 말씀이군요. 하지만 사랑에서 나온 선택이 더 많은 확장을 가져온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확장인가요? 그 확장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나요? 사랑에서 나온 선택은 너희의 의식을 확장시킨다. 너희가 사랑에서 선택할 때 너희는 더 이상 자신의 제한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 확장은 너희가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되고 나와의 깊은 연결을 경험하게 한다. 또한 사랑에서 나온 선택은 너희가 삶에서 더 많은 기회와 풍요를 경험하게 만든다.
너희가 두려움에서 선택을 할 때는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며 더 많은 것을 닫아버리게 된다. 하지만 사랑에서 선택할 때는 너희가 세상에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가능성 속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으려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왜 여기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렇다. 너희는 모두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나 그 목적은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창조해야 하는 것이다. 너희의 삶의 목적은 자기 실현과 창조다. 너희는 스스로의 신성을 깨닫고 자신을 창조하는 과정을 통해 나와 하나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즉, 너희는 단순히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스스로의 삶을 창조하는 존재다. 자기 실현과 창조라니,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실현이라는 말을 들어보긴 했지만 그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실현이란 너희가 진정한 자신의 본질을 깨닫고 그 본질을 세상에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너희는 나의 일부로서 신성한 본질을 가지고 있으며 그 본질은 사랑, 창조, 연결이다. 그러나 너희가 물질 세계에서 살아가는 동안 스스로의 신성을 잊고 자신을 제한된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자기 실현이란 이 제한된 신념을 벗어던지고 너희가 본래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것이다. 너희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무한한 존재이며 너희 안에는 신성이 깃들어 있다. 그럼 자기 실현은 우리가 자신의 신성을 깨닫는 과정이라는 말씀이시군요. 하지만 매일 바쁜 일상 속에서 현실적인 문제들에 집중하다 보면 이런 영적인 목표가 멀게 느껴지는데요. 현실 속에서 자기 실현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기 실현은 거창한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선택에서 시작된다. 너희가 매 순간 내리는 작은 선택들이 결국 너희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창조하고 싶은지를 결정하게 된다. 너희가 자신의 신성을 인식하고 그 신성을 바탕으로 사랑에서 선택할 때 그 순간부터 너희는 자기 실현의 과정에 있는 것이다. 자기 실현은 단순히 큰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진정한 자아를 표현하고 사랑과 연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너희가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이유는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너희는 종종 외부의 기대와 사회의 규범 속에서 자신을 정의하려고 한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 실현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희의 내면에서 시작된다. 너희가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의 욕망과 열정을 탐구할 때 비로소 너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럼 외부의 소음을 줄이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떻게 해야 내면의 목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을까요? 너희가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먼저 멈추고 고요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외부의 소음은 너희의 주의를 끌고 너희가 스스로의 내면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 너희가 침묵 속에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기다릴 때 비로소 너희는 진정한 자기 실현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또한 내면의 목소리는 항상 사랑과 평화 속에서 들린다. 너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때 그 답이 두려움과 불안이 아닌 평화와 확신에서 나오는지 주의 깊게 살펴라.